1942년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뮈는 인간은 부조리한 존재다라는 명제를 설파하는 두 권의 주요한 저서를 발표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삶을 시지프의 신화에 비유한 에세이집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이라는 소설입니다. 그의 에세이집 시지프의 신화에서 까뮈는 인간의 부조리성에 대하여 설명하며 중요한 하나의 철학적 명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라고 알베르 까뮈는 말합니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삶은 무의미하고 희망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삶은 이 모순된 명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작가가 우리에게 주는 인간의 부조리성입니다. 그러면서 까뮈는 시지프의 신화에 우리 인간의 삶을 대입시켜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신들이 분노를 받은 시지프. 그는 거대하고 육중한 바위덩어리를 뾰족한 산꼭대기에 올려놓아야 하는 숙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산꼭대기에 올려놓는 순간 돌덩이는 맞은편 골짜기로 굴러떨어집니다. 시지프는 다시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 거대한 바위덩어리를 들어올리는 힘든 노동을 일생 동안 반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노동은 무가치하고 내일의 희망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노동은 목적을 가질 수 없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까뮈는 바로 이 무가치한 노동을 반복하며 살아야 하는 시지프의 숙명적인 삶, 그 삶에 우리 삶을 비유합니다. 거대한 바위덩어리를 들어올리는 시지프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무겁고 무용한 이 삶을 우리 인간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결국 죽음뿐입니다. 희망이라는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까뮈가 우리에게 주는 인간이 부조리한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자살을 하면 삶은 완성될 수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까뮈는 자살은 부조리한 삶에 대한 탈출구가 아니라 도피라고 말합니다. 작가는 우리에게 자살은 부조리한 삶에 대한 구원이 정당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부조리는 살아있는 삶에게만 적용되는 명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용한 삶에 대한 구원의 길은 무엇일까? 부조리한 삶을 사는 우리가 희망을 갖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까뮈는 시지프가 보여주는 세 가지 형상을 들어 설명합니다. 그 세 가지 형상은 고통받는 시지프, 그리고 거대한 바위를 들어올리는 반항하는 시지프, 그리고 행복한 시지프의 세 가지 유형입니다. 시지프는 앞에서 말했듯이 온 몸과 온 힘을 다해 거대하고 울퉁불퉁하고 진흙투성이의 육중한 바위덩어리를 뾰족한 산꼭대기에 올려놓아야만 합니다. 이 작업은 길고 외롭고 고독한 노동입니다. 시지프의 노동은 쉬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시지프의 노동은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신들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대자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시지프 혼자의 힘으로 수행하는 고통의 형상입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그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일 것입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노동, 구원의 길이 없는 시지프의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보다 몇 배나 더 힘든 인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까뮈는 바로 그 고통을 당하는 시지프의 삶이 곧 우리 인간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고독한 시지프, 그의 모습은 목적을 갖지 못한 채
황량하고 메마른 사막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단절된 인간의 형상이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고독한 인간은 바로 작가가 인간의 부조리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방인의 형상입니다. 부조리한 우리의 삶은 우연에 의해 주어지고 우리는 권태로운 습관 속에서 고독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까미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 없고 타인을 이해할 수 없으며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계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두껍고 낯선 거대한 벽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세계의 이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단절되고 낯선 존재, 이것이 곧 까미가 말하는 인간은 곧 이방인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인간은 나와 세계, 나와 타인,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낯선 방문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독한 형상은 곧 까미가 그의 소설 레트랑주의 이방인 속에서 주인공 메르소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대인들의 초상인 것입니다. 권태로운 습관 속에서 인간들은 똑같은 일상을 반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나 일터에 나가고 종일토록 일을 한 뒤에 저녁이 되면 가정으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되풀이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반성적인 삶은 곧 우리 인간의 삶은 무가치한 것이며 뚜렷한 목적을 가질 수 없는 희망이 없는 무의미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간은 내일을 기다립니다.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희망, 구원이 없는 내일에 대한 기다림,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는 부조리한 감정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노벨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부조리 극작가인 사무엘 베케트를 아실 것입니다. 그가 쓴 아나땅땅 고도를 기다리며 그 작품 속에서 주인공들인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그들의 친구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고도는 끝내 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고도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희망 없는 내일에 대한 기다림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까미가 말하는 부조리한 인간의 감정입니다. 반대편의 깊은 골짜기로 바위가 굴러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대한 바위를 쉴 새 없이 밀어올리는 시지프처럼 우리 인간은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숙명적으로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삶의 부조리한 단면입니다. 그렇다면 단절되고 고독한 이방인인 인간, 우리 개개인은 어떻게 세계와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여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곧 시지프가 보여주는 반항적 의지에 가능하다고 까미는 강조합니다. 까미는 유일하게 일관성 있는 철학적 태도는 곧 반항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반항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당당한 대면이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순간순간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항 의지를 통해 인간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부조리한 모순의 지점에서 새로운 열정을 얻고 자유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반항 의지는 우리에게 반성적인 자각을 갖게 합니다. 인간은 반항 의지를 통해 인간의 부조리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부조리성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인간의 각성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반항 의지는 까미가 말하는 우리 삶의 대전환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까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리하여 나는 부조리에서 세 가지의 귀결을 이끌어낸다. 그것은 바로 반항, 자유,
그리고 나의 열정이다. 오직 의식의 활동만을 통해서 나는 죽음으로 초대했던 것을 삶의 법칙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래서 나는 자살을 거부한다. 이것이 바로 반항의 의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반항의 의지로 구원이 없던 삶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되풀이되는 권태로운 삶의 각성을 갖게 되고 삶을 정면으로 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항의 의지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최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시지프가 온몸으로 바위를 들어올기에 뿜어내는 에너지이며 우리 인간이 갖게 되는 그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련하는 얼굴, 바위에 밀착한 뺨, 진흙에 뒤덮인 돌덩어리를 떠받치는 어깨와 그것을 고여받치는 한쪽 다리, 돌을 대받아 하는 팔끝, 흙투성이가 된 두 손, 이것이 곧 온몸으로 바위를 올리는 시지프의 치열성입니다. 시지프가 감각적인 육체의 힘을 더하면 더할수록 육중한 바위 무게는 패가 됩니다. 이것은 곧 인간이 삶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더하면 더할수록 이에 대한 세계의 무심한 침묵과 저항은 더욱 강하고 요지부동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부조리의 삶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무용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용함은 반항의 열정을 통해 찬란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을 최대한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삶의 가치를 남김없이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많이 사는 것이며 반항하는 시지프가 보여주는 치열한 의지입니다. 그 의지는 바로 부조리한 삶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는 명철한 의식이며 뜨거운 에너지입니다. 가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부조리에 대한 성찰은 비인간적인 것을 고통스럽게 의식하는 데서 출발하여 그 여정의 종점에 이르면 인간적 반항이라는 열정에 찬 불꽃 속으로 되돌아온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삶에 대한 이와 같은 열정, 이것이 바로 반항의 의지이며 삶에 대한 강력한 의지입니다. 반항적 시지프, 그가 보여준 것은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그 앞에서 인간이 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으며 한편으로는 그 죽음을 향해 맹렬히 나가는 인간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부조리한 인간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을 자명한 것으로 인식하고 온몸으로 반항하며 바위를 들어올리는 시지프, 그는 곧 불행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사는 인생의 주인공임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시지프가 보여주는 반항의지는 무엇보다 그가 겪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의 감정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그가 자유를 얻게 하는 원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반대편 골짜기로 굴러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들어올려야 하는 숙명을 인식하고 기꺼이 그 노동을 감내하는 시지프. 그는 자신의 삶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부조리한 운명을 자명한 것으로 인식하는 시지프.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자각을 통해 자기가 자신의 운명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시지프가 누리는 자유이며 자기 해방입니다. 맞은편 골짜기로 굴러떨어진 바위 덩어리를 향해 하산하는 순간, 그 시간은 바로 시지프가 자신의 운명에 대해 의식을 갖는 순간이며 자유를 얻는 순간입니다. 그 시간은 더 이상 노동하는 자신의 운명이 속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며 그 순간에 고통스러운 시지프의 삶은 행복한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시지프, 이것이 곧 까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삶의 표상일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부조리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자살이 아니라 계속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까미가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은 시지프처럼 우리는 우리 삶의 주체가 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정을 갖고 최대한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까미가 시집부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했던 삶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그것은 우리 인간은 실존적인 존재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명제는 세계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전통적인 인간의 이성과 종교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깊은 회의를 갖고 있던 전후 세대에게 인간은 명철한 의식과 반항의 열정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까미의 부조리한 이론은 전후 작가들뿐만 아니고 실존주의 철학가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간 것과 다른 그 무엇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까미가 쓴 시지프의 신화에 극찬을 보낸 이유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까미가 우리에게 던지는 인생의 주인이 되는 개개인의 주체적인 삶, 이것은 고독한 존재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며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화두입니다. 까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복한 시지프의 형상, 그것은 고통을 통해 주체적인 삶을 열어가는 반항의 의지를 가진 인간의 조상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까미가 우리에게 주는 상수시 상보네르, 고통이 없이 행복은 없다. 이것이 곧 현재를 살아가는 부조리한 인간, 우리가 지녀야 할 삶의 중요한 명제일 것입니다.